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늘도 이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찬양과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의 전에서 주를 경외하고 예배케 하시오니 은혜의 길로, 의로운 길로, 더욱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우침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 말과 행동을 위하여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고마운 게 우리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 영상뿐이겠습니까? 반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로 강단으로 꽃꽂이로 이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찬양에 보면요, 보석같이 빛나는 보배라는 그런 그 애들 찬양이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새벽에 각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은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면서 힘을 내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중보하는 여러 상황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중보로 응답받고 영광 올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험난하고 참 강팍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처에 세우셔서 주의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동역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 모든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중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도들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가기를 원하오니 각각의 처소에서 중보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아름다운 동역이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며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고 자기 주변 사람과 사물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 신경쇠약에 걸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데이비드 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신경 긴장에서의 해방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신경쇠약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극도의 긴장으로 시달리고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적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때가 많다고 그러죠. 사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뭐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 남을 판단하면 곧 자기도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비판한 일이 나쁜 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쁜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잘 못하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나서서 비판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계속 칭찬보다는 욕을 먹죠. 그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유기 곧 버려두고 두고 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계속 비판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도 심판입니다. 계속 비판하다가 이 사람이요 형편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의 척도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계속 훈련받는 게 뭐냐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큰 죄거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면서 로마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도 죄인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도 우리는 황송하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원죄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사람이요, 남을 찌를 때
곧 자신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 뭐 부흥사들이 한참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한 손가락으로 남의 죄를 가리키면 세 손가락이 남은 그 손가락이 다 네 죄를 가리킨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 이거죠. 똑같이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눈에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그거야말로 더 큰 죄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다. 이 말씀이죠. 그걸 큰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자, 저들은 이 교만과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리보다 못해서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거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죠.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인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심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태도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고 죄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안타까이 여기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랍니다. 예. 남을 판단하니까 죄 위에 죄를 더한다.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뭐 한 명도 예외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판단하는 일을 즐겨 하잖아요. 예, 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북한이 중국이 저도 뭐 그런 범주입니다만은 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하기를 그쳐야겠다. 왜? 현명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니까. 이게 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진리대로 무슨 뜻이죠? 편파가 없는 공정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5절로 한번 가봅니다. 5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5절 말씀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시 강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은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또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저 인간 여기저기서 펀드레이징 하더니 지 먹을 거 다 먹고 부분적으로만 돕는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정말 깨끗한 사람 하나를
사기꾼 만드는 것도 순식간에 식은 죽 먹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도덕도 만들고 사기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의인도 만들어내고 죄인도 만들어냅니다. 축혀 세웠다가 깔아뭉겼다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예.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은 의로운 줄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3절에서 오늘 다루셨는데요. 3절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보는 것, 이게 지혜인데요. 내가 남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유달리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더러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벌 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처럼 즉각 판단하시고 즉각 심판하신다면요. 예. 나만 알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용납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벌을 내리시지 않지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다.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시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걸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걸 오해해요. 멸시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눈은 의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을 하지 않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가벼이 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뢰히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오래 참기가 쉽습니까? 사실은요, 인간들은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고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동안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모든 벌은 다 면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동안에 진노는 쌓여가고 있어요. 그 내용이 5절 아닙니까?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동안에 빨리빨리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쓸데없는 고집, 예. 이거는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만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달아서 돌아와야죠.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매를 맞아야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은요, 매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매 맞기 전에라도 스스로 돌아보고 지혜롭게 회개하고 또 성숙한 길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참 여기에 잘 어울리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는 것. 물론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때 남을 판단할 새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 남의 잘못을 지적할 새가 있습니까? 자신 돌아보기도 바쁜데 남에게 언제 눈을 돌립니까? 문제는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남을 돌아봅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남 판단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라.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거울을 삼아라. 거울 보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라. 이거 아닙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으면서 나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검이지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도 똑같죠. 사심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래서 몇 번이고 성경을 봉독하고 또 봉독하고 이 말씀을 잘못 풀지는 않는가 같이 또 봉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아지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갈 뿐입니다. 결국은 매를 맞아야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남을 판단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의 고민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판단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정확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요, 비판하지 말고 도로 세우는 말을 많이 하라. 헐어내리지 말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하라. 뭐 어떤 사람은 그 왜 진보의 논객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판단의 명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남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성도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이 쏟아지려는 거죠. 왜? 말 한마디가 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죽이는 말은 더 위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보다 몇 배의 위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을 볼 때에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보며 아픈 부분을 감싸주며 치료와 회복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정과 행위들은 공평한 척도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삶을 말씀의 기초에 바르게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얻기 위해 참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좋은 말, 덕스러운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꼬이지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으로 오늘도 나가서 우리 주변을 많이 격려하고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덕스러운 말, 격려하는 말, 또 칭찬